거룩한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신이란 뜻도 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리가 그 히브리어에서 1인칭 소유대 명사예요. 그러니까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본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새벽 미명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묵상해 봤어요.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받으셨어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는 중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이 오늘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 이제 하나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잠시 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뭘 당하신 거예요? 버림받으신 거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버림받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버리신 거죠. 죽음에 버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자,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지 않아요.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 대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쓴다 그랬죠. 다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돼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 좀 자세히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시에, 유대 시간으로 3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몇 시에? 오전 9시가 되겠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리고 6시간 지난 후에 유대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인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6시간을 그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 고통 속에서 오늘 하신 말씀,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시부터, 그럼 60은 몇 시예요? 6을 더해야지. 6을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12시죠. 12시. 오후 12시입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일어났던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다 해가 이미 떠가지고 하나, 특별히 오늘 나오는 12시에서 3시까지는 대낮이죠. 대낮. 낮이 가장 밝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뭐가 임했다 그래요?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임했다. 밤이 아니에요. 지금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인데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6시간 중에 그 후반부 3시간 12시가 됐을 때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깜깜해지는데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자연현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온 세상이 깜깜해진 겁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했어요.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 성경의 언어 중에 어둠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여러 군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항상 이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 그래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한 구절만 찾아보면은 아모스 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시작.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그랬어요. 캄캄하게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12시부터 3시까지를 깜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현상의 전조입니다. 전조. 대낮이 환해야 되는데 깜깜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 3시간에 모든 인간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류가 다 심판받아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을, 인류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구에게 지금 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외아들 예수님에게 그 심판,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그 예수님에게 다 내리셔서 심판했음을 보여줘요. 그게 몇 시에? 12시부터 3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어둡게 했다 그랬습니다. 대낮을 어둡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 외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26장 42절 이것도 기도 문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어로 아빠. 우리 발음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아빠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럴 때는 아람어로 아바, 헬라어로 파테르.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바 파테르.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번역을 한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의 이 고통 속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제까지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때에 그 형벌을 받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엘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기서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실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관계를 깬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십자가 위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때 같으면 다 아바라고 불렀을 텐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의 기도에 외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인류가 받아야 될 징벌을 다 내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그렇게 돼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 50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영원히 떠나가셨다. 여기 죽을 때도 죽음을 당하셨다. 자, 로마 군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냥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영원히 떠나가셨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 죽음을 얘기할 때에 영원히 떠나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이 육신은 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떠나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 육신이 떠나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외아들을 버리셨어요. 예? 외아들을 버리셔서 외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주일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엄청난 일이 있음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계속 연관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오늘 마태복음의 27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재판에 5번이나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받고 고통받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시고 고난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편안하게 그냥 잠이나 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아들이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으로. 예?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고난을 받으신, 이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쓴 논문들 주제 중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석사 논문들 중에, THM 논문들 중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는 사랑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야만 했어요. 그 죄값을 치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은 죄에 대한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또 하나는 이 안에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제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죠. 구약 속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은혜를 너무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심각성,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셔야 했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길 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음란하고 폭력적인 마음이 생길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의 주님을.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다. 사랑, 하나님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요한복음 공부할 때 또 공부할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최상급 형용사라도 형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우리도 서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우리 주일날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므로 이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요 사랑하고 살면은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와요. 부부간에 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진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서툴러요.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마음으로만 사랑해.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을 하세요. 좀 집에 가셔서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좀 표현을 해보세요. 말로 좀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터 표현하고 또 교회에 와서 실천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에리크 프롬이 쓴 그 The Art of Loving 이라는 책이 있죠. 그 아트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기술, 사랑의 기술. 예?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연습할수록 잘한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 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피아노를 세비나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연습해야 되지. 연습 많이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손이 막 날라다니지 마.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해요. 좀 생각해. 피아노를. 자, 피아노를 잘 치려면 매일 연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손이 굳어. 피아노를 잘 치려면 연습을 해. 연습을 하면 피아노를 잘 치는 것처럼 사랑은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말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엔지니어가 기계를 잘 다루고 컴퓨터 잘 다루려면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잘하겠어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남남이 앉은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잘 안 되잖아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는 사랑해 이걸 해봤죠. 저희 어머님한테 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게 막 임종하시려고 그럴 때 그게 다 한이 될까봐 어머니 사랑해 때 그때 해봤어. 이 못난 놈이 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또 지안이 쟤는 또 전화하면 그러더라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이건 또 잘하더라고. 이거는 잘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은호도 잘하나? 딸이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야, 이놈이 나보다 낫네. 이거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성격이 그렇고 수줍고, 아니, 나는 뭐 습기가 없고,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자, 교회 와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야, 오늘 옷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야, 정말 멋지십니다. 굿.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사랑에 능숙한 사람이 돼. 연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 못해요. 왜? 죄진 인간은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원래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아가 깨져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던 눈이 타인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보여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남이 보여요. 먼저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은혜 받기 전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남을 이해를 못해. 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자, 사랑을 연습하시고 오늘도 집에 가셔서 엄마 사랑해, 야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주님의 십자가 이 삶을 따라가면 행복해져요. 자,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와요. 이 십자가가 51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돌아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첫째, 성소가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는 그 지성소 이 커튼이 있잖아요. 휘장이,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성소는 원래 누구만 들어가는 데예요? 1년에 딱 한 번, 아무나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어린 양 피를 뿌리면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이게 속죄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단번에 완성하는 영원한 속죄제라 그러잖아요. 이제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 드렸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게 찢어져 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구든지 담대히 오늘도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가르쳤죠. 가톨릭에는 누가 있어요? 사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직접 가지 못하고 사제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지은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어. 왜? 그 성소가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 저 앞에 와가지고 여기다 커튼 하나 내리고 여러분들도 다 저한테 죄를 고백해야 돼. 죄를 다. 근데 여러분 비밀을 다 알아요. 왜? 아무리 얼굴 가리고 해도 목소리 다 알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걸 찢으셔놔가지고 자기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속죄일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용서해 주시는 게 큰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건성으로. 그러라고 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닌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찢겨 죽으셨잖아요. 내 죄값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할 때는 가슴을 찢어야지.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렸고요. 그렇게 방치된 대로 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3일 후에 그 열린 무덤에서 죽은 시체들이 부활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부활하고 일어났어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인간의 역사 중간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놀라운 일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조심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 비유래요. 비유. 성경을 자꾸 다 비유라고. 물론 성경에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유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에 있는 그런 말씀까지 모든 게 지네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 비유고 상징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놓고 창세기 1장 1절도 다 비유라 그래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주의자라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자, 여기 있는 사건은 인간이 볼 때는 뭐 엄청나게 진짜 경천동지할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왜? 5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게. 53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게 상징이고 비유입니까 여러분?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자, 이거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구약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와 같이 무덤의 문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학자들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살아난 구약의 이 성도들은 누굴까? 아브라함일까? 모세일까? 다윗일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살아났는지. 예? 또 하나는 이들이 살아난 이후에 나사로처럼 또 다시 죽었을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영원히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을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이미 하나님 품에 갔던 성도, 영원히 갔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 복음주의학자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부활했다가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려온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보너스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이 확 열린 것처럼 모든 무덤이 문을 확 열고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슴이 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무덤이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가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가 갈라져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믿습니다. 불교도 극락이 있어요. 극락. 불교의 극락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교의 지옥도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윤회를 믿잖아요. 그 윤회 7단계 중에 한 군데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극락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불교의 가르침이 그래요. 극락에 갑니다. 극락에 갔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 땅에서 좋은 일 한 거 다 그 약효가 떨어지면은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 이쪽 세계로, 사바세계라 그래요. 여기를 사바세계. 또 지옥에 갔다가도 거기서 이제 죄진 거 다 치우면은 다시 석방이 돼가지고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요. 윤회의 사슬의 윤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엊그제 보니까 무슨 예능 프로에 저 목사님하고 원불교 그분하고 또 스님 한 분하고 가톨릭 신부님 한 분하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스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우리는 지옥에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기독교는 못 나와요? 그러더라. 웃으면서. 내가 봤어요. 진짜 불교의 그 허황된 가르침이죠. 허황된 가르침.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55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도망갔어요. 왜? 붙잡히면 죽잖아요. 정치범으로 수개가 죽는데 나머지 잡히면 다 죽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소아시아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여인들처럼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제 마지막으로 이거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다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한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정말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주의 일에 지금 하는 것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기까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저기 하나는 없는데, 세 번째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